어떤 분이 꽃길이라 그러대요, 앞에. 어떤 분이 화분을 이렇게 쭉 기증하셔가지고 화분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니실 때 이렇게 꽃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꽃길을 저는 자주 지금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거기 내려오고 있는데 어떤 젊은 사람 두 사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이신가 보죠? 그래서 예, 그랬더니 새벽 기도 마치셨나 봐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이런 걸 하나 이렇게 줘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보니까 예, 예, 이런 초청장 비슷한 거, 세미나 초청장, 성경 세미나 초청장 이렇게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니까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박옥수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예, 선산 출신이에요. 선산에서 인물들이 많이 났는데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단도 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단의 우두머리 구원파거든요. 권신찬 여러분 아시죠? 그 다 구원파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주장이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더 이상 회개하면 안 된다.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라 그리고 죄진 거 고백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구원도 3단계 구원이래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육체가 구원받아야 되고. 참 이거 3단계 구원 이렇게 또 주장하거든요. 그 외에도 이단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든 교단에서 이단으로 찍었어요. 근데 새벽에 이걸 갖다 주면서 목사님이 세미나 오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 초청장을 이렇게 주면서 초청장도 잘 만들었어요, 아주. 예, 여러분, 미혹의 영이죠. 이 사탄의 영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안 짓습니까? 영은 거듭났지만 이 육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잖아요. 자꾸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살펴보세요.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방심한 틈을 주고 또 자꾸 말씀 무심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넘어지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회개할 게 없다고. 한번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고. 이게 말이 된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게 구원파들의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데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셔야 돼요. 신천지 이만희, 또 하나님의 교회 안성홍, 얼마나 이단들이요 미혹의 영인지 혼란 가운데 있어요. 혼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이단들이 막 그렇게 설치고 또 세상의 언론들이 이상한 얘기를 해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모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활을 이렇게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편 20편에 너무나도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으로부터 1000년 전에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면서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봤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5장을 지지난주에 살펴봤죠.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해서 법궤를 이제 옮겨서 모셔놓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또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법궤가 이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공적인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장문에 시를 써가지고, 다윗은 시인이에요. 그 시를 써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감사하게 백성들을 감사케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가을에 시를 한 편씩 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가 그냥 일반 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시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쓰다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찬송가가 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 은혜 받은 대로 한번 시도 써보는 것도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시를 썼어요, 여러분. 예, 아닌 것 같지만 믿거나 말거나 저는 썼어요. 열심히 써가지고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이 노트를 이렇게 보더니 이 시집이랑 어디서 났냐 이렇게 보더니 당신이 지은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보더니 시를 너무 잘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고등학교 때는 무슨 시를 썼냐면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런 시를 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적인 그런 시를, 사랑의 고백적인 시를 우리가 참 썼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그 시를 쓰는데 얼마나 그 시가, 여러분 다윗의 시를 따라갈 만한 그런 시인이 있습니까? 예,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너무 잘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 돌리는지 그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오늘 본문에 쭉 보시면 나오는데 제물을 드리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온전하게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리고 자신이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자기가 모든 걸 다 바쳐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아까워. 그리고 짜투리를 드려. 짜투리를 항상 시간도 짜투리 드리고 헌금도 봐서 남는 거 드리고. 근데 정말 사랑하면 안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잖아요.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혹시 저나 여러분이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백성을 기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야. 백성을 또 기쁘게 했어요. 2절 3절을 보시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이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에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올렸어요. 그리고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축복만 한 게 아니에요. 백성만 축복한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축복할 뿐 아니라 또 백성들에게 먹을 거, 풍성한 먹을 걸 주었어요.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할 것들을 마땅히 합니다.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한테 추수감사절 우리 교회에서는 떡을 이렇게 드리는데 이번 추수감사절은 떡을 드리지 말까요? 빵을 드릴까요? 아예 드리지 말까요?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목사님 재정이 어려운데 그걸 왜 사서 요즘 못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먹고 사는데요. 그게 맞나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맞나? 옳은 건가?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겠지만 성도들 간에서 떡을 나눠서 먹고 또 빵을 나눠 먹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기뻐하는 일이에요. 나누는 거. 추수감사절 주변에 떡도 좀 돌리고 빵도 돌리면서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서로 기뻐하면서 나눠 먹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재정도 어려운데 그건 왜 낭비하세요? 사랑에는 낭비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에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내한테 뭘 이렇게 해주는데 뭘 해주면서 난 낭비돼서 못하겠어. 우리 아내한테 내가 낭비됐네. 이걸 뭘 사줘? 이걸 무슨 반지를 사주고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이 근건절약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내를 사랑해서 뭘 해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들은 이제 이걸 또 받을지도 몰라. 받을지도 못해. 여성들한테요 옷 사주고 욕먹은 사람들 집사님들 되게 많습니다. 들어보니까 어디 관광지 갔다가 사갔다가는 분명히 싸운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항상 뭐라 그러는데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어요. 다른 교회 그런 분 있다는 내가 소리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아내를 생각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뭐 수정 같은 이제 뭐 이렇게 예쁜 거 있어 자수정이라서 반지를 해온다든지 이러면 뭐 쓸데없이 이런 걸 사왔냐고 막 그러면서 또 차가 이렇게 끼고선 또 보고 또 그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낭비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고맙다고, 여러분. 당신 고맙다고. 날 생각해서 이렇게 귀한 반지를 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나가서도 그 아내 생각해서 아내한테 뭘 해주고 싶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뭐 사다 주면 그냥 그거 가지고 잔소리하면 뭐 이런 쓸데없는 걸 사가지고 왔냐 그러고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는 안 사주고 싶지. 다시는. 그래서 그 얘기 하더라고 어떤 분은. 다시는 안 사주고 싶대. 막 다시는 막 이러면서 막 뭐 머리를 흔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주거든. 고맙다고 날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소중한 걸 사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사랑을 섬기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왕으로만 생각하는데 다윗은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왕이 선지자가 될 수 있나요? 뭐 그런 분이 있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 왕은 아니지만 사사지만 선지자였어요. 제사장도 기었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원래 왕으로 부름받았어요. 이 다윗은 레위지파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왕이에요. 왕.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라 그러세요. 여러분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2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아멘. 그는 누구라고요? 선지자래요. 선지자. 그 뒤에 보면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해요. 그 몸을 음부에 버려두지 않고 그 육체가 썩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한테 절대로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궤를 갖다 모셔놓고요. 장막의 휘장 가운데 잘 모셔놓고 날마다 거기 들어가서 찬양을 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늘 기도했어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줘요. 그러면 뭐예요? 선지자란 말이 뭐예요? 한문으로 풀이하면 미래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비전을 보고 앞을 보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원하신다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윗은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정확하게 1000년 전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해놨어요. 여러분이 시편 20편 한번 보세요. 20편 한번 쭉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묘사를 생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은 모든 권능을 갖고 계세요. 그분이 못하실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하려고 마음먹으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다니까요. 우리는요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 살아보세요. 살아보면 여러분 더 실감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안 돼. 내 생각대로 안 돼.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면 다 돼.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몸부림쳐 간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쪽에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 거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다닐 때 20년 전에는 꽉 찼대. 금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 와서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어떤 분은 40일 금식하고 성도들이 목회자가 아니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안 온대.
그래가지고 텅텅 비었어요. 가서 제가 2번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어있어. 거기 꽉 찼던 사람들이. 배부르니까 그래요. 이제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만족감이 없네. 그렇게 잘 살고 부족함이 없는데 만족감이 없어. 만족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보면 저쪽 후진국 사람들은 만족하대.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정말 주인이 되시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하고 바른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 친밀감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냐가 만족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11절에 보면 우리 한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체험했어요. 그리고 또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그 성호라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 찾는다는 뜻이에요. 원어상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맞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은 여러분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즐거워요. 즐거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은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즐거워요. 여러분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으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가? 진짜 진실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가? 만약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런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라. 어떻게 바라봐요 목사님?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간증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제가 간증집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교하려고 하니까 찾아보잖아요. 간증집이 너무 많아. 간증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저 춘천 한마음교회는 850명이 방송에서 간증을 했어. 자기 삶을 간증을 했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가지고 간증했어. 850명이. 한 교회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겠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체험한 간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국에 8만 교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 그 능력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찾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우리에게 광야 학교를 허락하세요. 광야 학교를 걷는 게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광야 학교에서 늘 원망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짜증내면서 원망불평하면서 늘 어떤 분 보면 하나님이 고난 주면은 감사하지 않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매일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훈련받고 있는 혹시 여러분 광야 학교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원망불평을 여러분이 빨리 털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잖아요. 뺑뺑이 돌았잖아요. 2주 만에 들어갈 그 길을 원망불평하다가 40년을 그렇게 돌았잖아요. 40년을 원망불평할 게 아니라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찬양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해질 때도 감사 이 찬양을 불러요. 왜냐하면 이제 감사가 없을 때 어떨 때 보면 하루 감사가 없어. 그러면 이 찬양을 부르면 감사해야 되는구나.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다시 딱 잡혀가지고 감사를 드리게 돼.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원망을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원망 공장이었습니까? 불평 공장이었습니까? 감사 공장이었습니까? 네, 공장이란 말은 왜 그렇게 편한지 아시죠? 계속 원망 불평을 찍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원망 불평 찍어내고 교회에서도 원망 불평 찍어내고
근데 어떤 분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사람들 만났을 때 늘 감사를 찍어내는, 감사 제품을 찍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 감사해요. 감사 제품을 찍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래서 불만이 있어요, 이래서 화가 나요, 이래서 분노가 나요. 맨날 이게 불평 공장에서 맨날 불평거리만 찍어내는 그런 사람은 아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그러면 왜 불평할 게 없겠어요? 힘든 게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 중에 왜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뭐 걸리는 것도 없고 기도 제목도 없고 나는 아우 너무 평안하고 행복해요,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다 그래, 다 그렇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다윗은 그럼 없어요? 다윗도 얼마나 큰 고난, 우리보다 더 힘든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늘 감사하고 찬송을 하고 영광 돌리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우리 이탕모 장로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자님한테 이거 이탕모 장로님이 여기 벽에 걸라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랬더니 김정숙 전사님 들으려고 이거 써놨다고, 김정숙 전사님이 요청하신 것 같아요. 전사님 이거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딱 이렇게 사무실에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북글씨 솜씨가 아주 점점 아주 일취월장 발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분 있으면 써달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 가운데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계신 분이잖아.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시는 분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해결될 텐데 그걸 그냥 땡겨가지고 걱정 근심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죽는 것도 아닌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감사하면서 하셔야 돼요. 감사하면서. 고린도 후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참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고는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죄인인 우리를,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달라요. 육신의 아버지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 육신의 아버지 간증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중에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도 자녀한테 다 해주지 못하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는 자녀한테 상처만 주는 아버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서는 때가 되면 해결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가져서 원망을 했어요. 어떤 한번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원망을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얘야 나는 다 듣고 나는 다 수용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래서는 이제 다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내가 꼬리를 내렸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권호성 목사님이라고, 권호성 간사님이 아니고 권호성 목사님이 이분이 한국 기독교 연합회 총무님을 역임했어요. 이분이 이런 글을 이렇게 쓰셨어요. 이분이 160년대에 보릿고개가 있을 때, 젊은 사람들은 보릿고개 모르잖아요. 관광지로 알지. 이 보릿고개가 있을 때 이분이 식사를 하려고, 이제 보릿고개니까 얼마나 배고플 때입니까? 근데 식사도 뭐 변변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을 쳐놓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거지 하나가 노크를 했어요. 보니까 거지가 있어가지고 목사니까 들어오라 그랬어요. 목사니까 어떻게 쫓겠어요? 그래서 밥상에 앉혔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배고프세요? 그러면서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갑자기 거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어딨냐고, 기도는 무슨 기도냐고 딱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화가 나잖아. 이 돼지 같은 사람 이러면서 화가 나잖아.
그래가지고 나가라고, 그냥 나가라고. 당신 같은 사람 밥 줄 자격도 안 된다. 이거 밥 아깝다. 그러면서 막 내쫓아버렸어. 그렇죠. 저 같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세상에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 어딨냐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내쫓아버렸어. 그리고서 이제 저녁에 앉아서 기도를 이렇게 쭉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얘야, 너는 한 번 그렇게 욕하는 거 가지고 그러냐? 나는 50년 동안 그 저주와 욕을 다 들었다. 그래도 매일 먹을 걸 그 사람한테 내가 그 거지한테 줬다. 나는 그 거지를 사랑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너도 그 거지한테 먹을 걸 줘라. 어떻게 너는 한 끼를 못 주냐? 이러시더래.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회개했다고 이 권호성 목사님이 쓴 글에 그런 글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지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참 원망불평하는 거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지들을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원수요 죄인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하면 그분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사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천대라고 했을 때 그냥 막연한 천대가 아니라 실제예요. 제가 왜 실제인지를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나 맹세하시거나 하신 약속은 약속이거든요.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어요.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천년이에요. 천년.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부름받은 다음부터 다윗까지가 거의 천년이에요. 뭐 정확하게 천년은 아니지만 천년이에요. 약 대충 잡아서 천년 정도 돼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BC 2016년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지금 아들도 없어요. 70세인데 아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후손에게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니 자손이라도 있어야지. 자손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 하나님 부도수표 남발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삭을 낳기도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자녀도 없는데 후손에게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또 말씀하세요. 창세기 26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보세요. 아버지가 이제 죽었어요. 근데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또 약속하시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 또 약속. 야곱이 이제 총각이야.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는 하란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광야 이 베델에서. 말씀하세요. 13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지금 결혼도 안 했어. 총각한테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세요. 미래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1000년 후에 있을, 막 5000, 예를 들어서 몇 천년 후에 있을까지도 예언하시는 거죠. 메시아 탄생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예언했잖아요. 아담에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4000년, 5000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은 수였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가지고 하란에 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12을 낳았어요. 12. 그래가지고 12를 낳았는데 그 12지파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지파가 다 어디 갑니까? 70명이 이제 돼가지고 이제 애굽에 내려갔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거의 장정만 60만, 그러면 한 200만 되잖아요. 그렇게 많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이주시켜가지고 그냥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정복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적었던 숫자를 갖다가 그렇게 많게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가지고 밀어붙였잖아요. 막 하얗고가 될, 중동에 하얗고가 될 거다 막 중동 사람들이 막 그랬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런데도 그냥 밀어붙였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수도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유대인들이요 거기다 제3성전을 세우려고 그래요. 이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3성전을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세우면 회교, 이슬람, 기독교, 천주교 모든 종교가 통합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번제를 드려보자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추진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슬람 사원이 거기 예루살렘에 가 있거든요. 이걸 다 허물어버리고 거기다가 제3성전을 설립하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성전은 누굽니까? 성전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2장에 말씀했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몸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 몸을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어. 그러니까 성전을 세워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성 성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명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하에 지금 추진해 나가는데 아마 트럼프가 이것도 밀어붙일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다시 이제 재선이 되면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 예언이 이미 돼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이렇게 추진할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언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세워주고서는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 자기가 돌변해. 그러면 이 사람 메시아, 그러고서는 막 성전 제사를 폐하는, 제사를 폐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람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 사람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러다가 이제 성령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 막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고 회개가 터지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미 기록돼 있어요. 이미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다 예언돼 있단 말이에요. 날짜는 몰라요. 근데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이루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거의 한 1000년이에요. 1000년. 근데 아브라함한테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죠. 1000년 후에 다윗한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후손이 네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그 후손들이 쭉 이어져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약 1000년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1000년이에요. 보세요. 이 1000년 단위로 예언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언하시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000년이 돼도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멋진 분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원서장 권사님한테 권사님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예언을 해줄게요. 그래서는 한 5년 후에 3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해주면 우리 권사님 난리 날 거예요. 역시 우리 목사님 신령해 그러면서 난리 날 거야. 그런데 보세요. 1000년 후에 4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방언의 은사도 소중하고 예언의 은사도 소중해. 그러니까 예언을 받아서 또 그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이죠. 근데 보세요. 예언은 몇 년 안 돼. 예언은 몇 년 후에 일어날 거 예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은 몇천 년 후에 예언해버리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5년 후에 10년 후에 일어날 거 예언을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러분 이게 성경으로 항상 검증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예언의 은사도 좀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되어 있잖아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모하면서 기도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모든 은사는 사랑 기반 위에 이루어져야 되지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도 소용없고 방언도 소용없고 다 폐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고 은사를 사모하시고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온 땅이 하나님께 노래하라고,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고. 25절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모든 만국의 신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고, 숨 쉬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게 이방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된다고요? 극진히 찬양할지어다. 우리 찬양팀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네, 극진히 찬양 안 하기만 해보자. 그냥 찬양대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극진히 찬양할지어다. 극진히. 네, 최고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찬양에. 안 그러고 그냥 대충 드리고 그냥 연습도 안 하고 와가지고 그냥 대충 하고 그러면 안 돼. 잘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한테 바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찬양은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라면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저한테도 제 비유 맞히고 제 목사님 설교 잘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할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들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잘 섬기자, 하나님 잘 섬기자. 그게 내용이잖아요. 찬양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찬양할 때 극진히 찬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할 때 여기 앞에서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팀이 하는데 입을 벌리며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 저 방송실에서 한번 입을 한번 다 이렇게 전부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게 중간중간에 보여줘라 이렇게 하면 좀 크게 버리지 않을까. 근데 마스크 써가지고 요즘엔 또 안 되지만 마스크 벗는 날 이렇게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극진히 찬양해야 돼. 극진히 찬양해야 돼. 예,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스크 써서 찬양이 들리는지 하는지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아무튼 극진히 찬양하셔야 돼. 극진히.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한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십니다. 우리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그냥 하나님께 수종드는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트럼프가 미국을 통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세계 모든 나라를 통치하세요. 우리 교회의 머리요 통치자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성경적으로 빗나가면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 목사님이 성경에서 빗나갔어요. 말씀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어긋나면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정말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스림을 받으셔야 돼. 한 주간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셔야 돼. 이게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하고 통치 전혀 관계없어.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려. 그리고서는 예배 잘 드린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은 주일날 딱 반짝 예배 드리는 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주간의 삶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삶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삶을 드리고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축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4절 3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저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뭘 감사하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신 통치자예요. 선하신 왕이에요. 세계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선한 방법으로 통치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하심이 영원에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요래 따라 저따라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실 뿐 아니라 그분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국 가운데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가 작습니다. 경상남북도 정도? 지금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어, 사이즈를.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그 주변에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블레셋이라든지 아니면 아랍 나라, 그리고 또 애굽 나라 밑에는 그 강대국 선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아랍 사람들이 다 둘러쌌어. 사방을 둘러쌌어. 다 적이야. 사방이 적이야. 근데 어떻게 그 조그만 나라가 인구도 작은데 버틸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6.1 전쟁 때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뭐 희한한 일들을 아람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고백을 해서 군인들이 포를 쏘면 제대로 안 날아간대. 그러니까 6.1 전쟁에서 그 사방 폐해서 여러분 뺑 들어 포해가지고 훨씬 숫자가 많은데도 못 이기는 거 못 이겨. 이스라엘한테 졌어. 이스라엘한테 졌어. 그 땅을 이스라엘이 회복을 했었던 많이 그때.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불쌍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불쌍한 나라가. 우리나라 정말 불쌍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꼴찌에서 2번이어서 경제력에서 맨날 얻어먹던 거지 같은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나 잘한 것도 있잖아요. 잘한 걸 봐야지 나쁜 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잘한 거. 대통령 중에 정말 보릿고개를 갖다가 끊어내려고 자기 몸 바쳐서 내 사랑하는 조국 그러면서 목숨 바친 대통령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릿고개를 다 넘기고 이제는 어깨 잘 살게 됐어요. 어느 정도 경제 붕을 이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도구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북쪽에 보시면 북한이 있죠, 중국 있죠, 러시아 있죠, 밑에 일본 있죠.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우리나라 900몇 번 침략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920 몇 번인가 침략을 받았더라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불쌍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이 많아. 제가 목사지만요, 판소리 들으면요 울렁울렁해 가슴이. 내가 무슨 무슨 고난을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판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막 한이 그 안에 들어서 한이 막 절절해 가슴에서 막 우러나오는 근데 이제 그게 성경적인 가사가 아니니까, 하나님 신앙적인 가사가 아니니까 제가 안 듣는 거지. 제가 만약에 신앙이 아니었으면 판소리 들었을 것 같아. 요즘 가요 볼 거 있어요. 맨날 그냥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냥 얼마나 그냥 빠른지 그냥 빨라가지고 못 알아듣는데 판소리 들어보면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 어떨 때 보면. 그런데 이 한이 있잖아요. 한이 이게 배어 나오니까 막 가슴이 아프고요. 때로는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판소리 들으면서 그런 게 느껴져요.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저만 그래요? 한이 많아가지고? 그게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렇다니까. 그렇게 고생한 민족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조그만 나라에서 동서가 갈라지고 남북이 갈라지고 이게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되겠어요, 이게? 진짜 이제 하나 돼야 돼. 정치인들 정신 차리셔야 돼. 왜 그냥 다 정치하면서 그냥 동서를 갈라놓고 그냥 그렇게 이 나라가 또 혼란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거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인들이 만들어야 돼.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돼. 우리도 하나 안 되면서 무슨 통일이에요. 통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우리나라도 하나 안 됐는데 무슨 통일이에요, 통일은. 통일되면 어떻게 되려고요, 나중에. 이래가지고 이런 혼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 선거할 때마다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 통일까지 돼봐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상상을 초월할 문제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정말 서로 한이 많고 얼마나 불쌍한 민족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무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들어갔더라. 아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장 되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우리 장모님들, 기도하는 손을 들고 가족 식구들 위해서, 아내와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경제권을 여성들이 다 쥐고 있어가지고 그냥 요새는 남성들이 그냥 길을 못 펴요. 그러지 말고 깊이고 좀 자존심을 좀 가지고 내가 경제권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 가장의 권세가 있잖아. 가장의 제사장의 권세가 있잖아. 아내를 축복하고 가정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하세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가장을 세우기 원하세요. 가장의 기도를 듣기 원하세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보니까 가장들이 다 무너졌어요. 가장들이 기도를 안 해. 아내는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가정 보면. 그래서 여러분 가장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들이 하나님이 가장을 세우기 원하시지. 물론 여성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의 여성들을 가장으로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하도 남편들이 그냥 엉망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기 원하시고 영적 가장으로 세우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헌금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남자 이름이 써있고 거기 옆에 부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가로 안에 들어있잖아요. 물론 거꾸로 된 집도 있지만 안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인데 머리로 남편을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내 아니에요. 남편이에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들어가서 백성만 축복한 게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을 축복하는, 가정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의 기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들 좀 길을 펴시고 정말 영적 가장으로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가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